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19편 137절에서 152절 말씀을 주의 모든 계명 말씀들은 진리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있는 말씀임을, 그리고 이것은 배우는 즐거움, 인정하며 의지하는 즐거움이 있고, 이 안에는 능력이 있고, 이 능력에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뜻에 기초로 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며, 이 응답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의 성취로 항상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업이요 나의 지혜이며 나의 사랑임을 보고, 이 안에 영원한 승리의 교훈이 있고 나의 큰 구원과 지혜의 역사가 있고 빛이 되시며 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인정 무엇하는 삶을 사냐면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가장 능력 있는 말씀이고 유일한 길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임을 압니다. 자, 이러한 고백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 안에서 이 세상을 삽니다. 이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곤란을 당하고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137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니이다. 이제 우리가 증언하게 되는 것,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은 주의 의로우심과 그의 판단은 항상 옳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끔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항상 옳아?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독재자가 아니야? 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다고 얘기해? 왜 하나님이 판단하는 대로 우리가 항상 따라야 된다고 얘기해? 우리 개인의 어떤 특징이나 우리 개인의 성향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독재자로서 우리를 무릎 꿇리기를 즐거워하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냥 게으름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선 분명히 세상의 독재자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의 독재자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아는 것까지도 자기의 강요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해답을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독재 시절을 많이 겪어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는데 그 옳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폭력으로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드러나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폭력으로 억지로 진리를 올바른 것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우는 다르죠. 여기에서 137절에서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라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단순히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경험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것이 옳은 것 같아요. 저것이 옳은 것 같아요. 이 방법으로 가요. 저 방법으로 가요. 이렇게 사는 것이 좋아요. 저렇게 사는 것이 좋아요. 우리는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원하는 선악의 기준을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거,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건 뭐예요? 그것이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삶의 끝에 구원이 없고 평화가 없고 생명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지도함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았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말씀을 따랐더니 그곳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약속이 있어서 항상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경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138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내용들이 항상 증거가 되어 명령하신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항상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들은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로움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어요. 이 성실하심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항상 이것을 옳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이루심은 일하심이에요. 이 일하심이 항상 이루어진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통치하신다는 것이 돼요. 오직 하나님만 통치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항상 통치하시는 것을 통해서 창조주 되심을 보냐면 이 하나님의 통치는 무분별한 통치가 아니라 질서가 있어요. 근데 이 질서가 항상 올바르다는 거예요. 온 우주에 이 질서가 항상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서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창조주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독재자들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그의 힘과 그의 판단을 강요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판단을 강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온 우주의 질서를 세우셨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판단이 어리석다는 그 이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권능을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제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세우심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을 세우신 것은 그 안에 본질적으로 무엇이 있는 거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이 은혜로우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에 세우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명령과 그의 성실하심은 우리가 세상의 헛된 임금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자주 경험하잖아요. 아무리 옳은 일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그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다 하더라도 그의 모든 삶의 내용이, 모든 행동이 공평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의 모든 판단이 항상 옳았다고 얘기할 수 없음을 보게 되잖아요. 그의 판단이 항상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판단은 의롭고 옳고 그것이 항상 증명되고 그것을 증명할 힘과 역사와 창조주로서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고 우리 삶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음 달부터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거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선포되고 경험되고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139절을 보십시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특히 그 대상을 내 대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따르려 하지 않고 이 계획을 따르는 자들과 반목하고 오히려 이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은 항상 분란과 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자,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봤던 것은 시인이 무엇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주의 법도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이며 방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40절 말씀을 항상 고백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심으로. 이 순수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 목적에 의해서 그 방법도 그 결과도 항상 하나님의 뜻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항상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모습이 항상 고귀하고 아름답게 이 세상에서 홀로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에서 도태될 수도 있고 오히려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미쳐나요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낮아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멸시당하는 삶을 살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너희들은 어리석어, 요즘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 손님이 더 많고 서비스업이 많아질수록 주일날은 더 매상이 오르기 마련이에요. 근데 주일날 일하지 않고 어떻게 너희들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 사업 구조에서 사는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얘기해요. 주일날 일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주일이라고 안 하죠. 일요일날 일하고 월요일날 쉬면 될 거 아니야. 서비스업은 금토 일요일이 가장 대목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일요일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 있으면서 거기서 오히려 너희들의 모든 기력을 다 쓰면서 봉사하고 올 수 있니?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멸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137절, 138절을 경험했잖아요.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고 주의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항상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이 은은 영원한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한 세대에만 유효하고 그 다음 세대에는 시대가 변하면 흐지부지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의 율법은 진리라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때문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오히려 나에게 무엇을 준다?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이 주는 기쁨, 구원의 기쁨, 능력의 기쁨, 삶의 기쁨, 영생에 대한 기쁨,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144절 봅시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어떤 주된 목적을 이루고 주된 방향을 이루는 그 모든 삶의 방법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들의 지혜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영원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적용을 이루십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왜 게을러지면 안 되고 게을러지는 사람들이, 특히 말씀에 게으른 사람들이 헛된 기준을 가지고,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련한 말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신앙생활과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왜 위험한지를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항상 네 가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쳤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의 교과서요, 천국관 안내서요, 최후의 심판의 기준서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일방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시고 항상 이 상호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부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명령하고 지켜도 되시는 분이 우리하고는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동등된 자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하고 대화하고 교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부모의 자녀의 인권이 부모에게 귀속되지 않고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며 그 인권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대해주시면서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냐면,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로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알아가는 방법,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이
철저하게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기도함으로써 이것이 계속 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안다 그랬을 때 그 사람과 계속 대화하면서 그 사람과 같이 무슨 일을 하면서 그 사람과 동일한 목적을 가짐으로써,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진 상태에서 그것을 이루어 봄으로써 우리가 친해지고, 정말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 정말 눈빛만 봐도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이 눈짓만 봐도 뭘 해야 될지 알아, 어떤 상황이 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아, 이름처럼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친밀해지는 상태가 그때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말씀과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만나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 다 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아시죠? 내가 필요한 거 아시죠?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교제입니까? 이건 교제 아니에요. 그래서 게으른 자들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얼마나 주일 열심히 지켰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는데. 근데 그가 지킨 주일은 뭐예요? 그가 드린 헌금은 뭐예요? 그가 한 봉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한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정하고 의지하게 하시는데, 말씀과 기도로는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예요. 자, 여기에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말씀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혼자서 기도를 처음부터 정말 바르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기도라는 방법을 주시고 성도의 교제라는 그 은혜의 방법을 하나 더 주셔서,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는 항상 무슨 교제냐면 스승과 제자와의 교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점점 더 심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1대1 관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무수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심은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슨 일을 한다는 것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그랬을 때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함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의 가장 또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잘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 기도, 성도의 교제를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강해지고 많아지고 공고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이 의롭다움의 참된 의미를 실제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흔들리지 않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도 듣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 나 하나님 너무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질서 있게 살게 하심으로써, 이 질서를 지키는 걸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드러내세요.
우리가 그것을 같이 배우고 거기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145절 이후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정말 드러나는 겁니다. 145절에서 149절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나 이제 알아요. 하나님의 판단이 옳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리고 이곳에 참된 생명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약속이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나는 다른 거 의지하지 않아요. 다른 유혹들이 많이 와요. 그 유혹들이 분명하게 보십시오. 어떤 것이 유혹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것을 버리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것은 유혹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쪽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앞에 항상 성실하게 나타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래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사냐면,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나에게 응답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나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그래서 나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시간을 무엇하는 시간으로 하냐면, 하나님을 부르짖는 시간으로 내가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바라는 것이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삶이 나의 삶의 첫 시간을 장식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 시간을 사모함으로 밤에 잠도 오지 않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149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가 의지하는 바로 그것이오니,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이니 내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의 통치 역사 안에서 나를 살리소서. 보십시오.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150절.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에 왔사오나.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에 왔사오나.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들이 가끔 주의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큰아버지가 출석하시던 교회 목사님이, 저희 큰아버지가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으시고 나가셨는데 어느 날부터는 새벽 예배를 못 오시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저희 큰아버지가 장로님이셨을 때, 박장로 왜 이렇게 요즘에 새벽 예배를 나오지 않는가 그랬더니, 요즘에 일이 너무 바빠서 밤새 일하다 보니 새벽 예배를 못 나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면 내가 일 좀 줄여서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좀 한가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던 그 질서를 멸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복받았던 그 하나님을 만나던 그 시간을 우리가 스스로 버리는데 주저함이 없을 때가 있어요. 동시에 이거는 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괴롭게 할 때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데 흥하게 할 때는 교회를 떠나는 것을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이것이 유혹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구분하라 그랬던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이 때로는 나를 핍박하고 때로는 나를 유혹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 보이냐면 그들이 주의 법에서 먼지 가까운지는 보여요. 주의 법에서 먼다면은 우리는 그들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환난을 담대히 맞서 나아가야 됩니다. 맞서 나아간다 그럴 때 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맞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까이 왔으나 누가 더 가까이 계세요?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여러분들, 악을 따르는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환난과 우환이 우리에게 아무리 가까이 왔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이 계세요. 우리의 앞에 서 계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확인시켜준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계신 하나님,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주의 모든 계명이 진리이니이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삶이란 것입니다. 152절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미 이 증거들이 우리 시대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실 때부터 내 세대에 오게까지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도 이 말씀이 성취됐다고 얘기하고 우리 아버지도 이 말씀이 성취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보다 훨씬 이전에 계셨던 분들도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영원하다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이 내용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을 봅시다. 하나님의 증거들이 의롭고 성실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바로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멸시 중에도 환난과 우환 중에도 어떤 삶을 삽니까? 주의 법도를 잃지 않고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승리의 내용과 승리의 방법은 항상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그들을 물리치는 거, 그들을 무너뜨리는 거, 그들보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의 말씀과 사는 거. 세 번째, 성도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면서 무엇을 하나요? 항상 부르짖죠. 그리고 오히려 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요. 언제? 새벽에. 아침 일찍부터, 날이 밝기 전부터 가까이 해요. 한국이 이것이 제일 잘 돼 있다고요. 바로 새벽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물려주신 가장 아름다운 유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세우신 가장 좋은 제도 중에 하나예요. 이거의 기쁨을 아셔야 돼요. 이것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주시는 특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멀게 하려고 우리에게 가까이 와요. 폭력이든 유혹이든. 하지만 주의 증거가 영원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조상 때부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말씀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게 하셨던 그때부터, 사실은 그 전부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있었으니까 이것이 계속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성실하신, 옳으신, 진리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과 또 잘 알고 있는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과 연결되는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또한 성경은 잠언의 중심으로 삶을 지혜를 얻게 합니다. 잠언 1장 2절로 5절 봅시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때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한다니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탄하면서 찬양한 것으로 오늘은 본문 총 22년 된 말씀 중 18번째, 19번째 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말씀 보고 맨 마지막 22연은 다음 시간에 보면 앞으로 이제 2시간, 2번만 더 하면은 우리가 이 참 176절에 해당하는 시편 119편 말씀을 다 상고하게 됩니다. 오늘 상고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과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중심사를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선하며 그의 판단은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말할 것도 없이 세상 사람들은 선한다는 자들까지도 어딘가 모르게 편향되어 있어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뭔가 그들의 모든 판단이 의롭고 모든 행동이 공의롭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품성도 의로우시고 판단도 공정하세요. 그러므로 그분의 모든 말씀은 의롭고 지극히 선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하지만 이것은 윤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항상 선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가장 올바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 안에서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무엇인가를 자랑하기 위해서나 자기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 안에서 은혜로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불신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며 거역하는 자들을 볼 때 신실한 성도는 열정, 분노가 나를 상겼다 할 정도로 의본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고 삶을 능력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순수하고 심합니까? 이는 어느 시대나 변치 않고 적용되는 영원한 진리라는 거예요. 영원한 질서라는 거예요. 영원한 뜻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계속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할 뿐 아니라 삶도 능력 있게 이끌어갑니다. 이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자들은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며 말씀을 더욱 깨달아 풍성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기도를 증가시키고 기도는 승리케 합니다. 자, 이것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제도적인 질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이것은 그냥 준 것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깊이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오히려 무엇을 증가시켜요? 기도를 증가시키고, 기도는 무엇을 경험하게 해요? 승리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특권 중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아침, 낮, 저녁, 새벽에 어디서나 기도하는 자는 고난 중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잠잠히 이것을 읊조리는 삶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된다고요. 항상 무엇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셨나를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이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니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에 본이 된 사람은 누구라도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고 세임을 얻어 승리하는 십자군이 되자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로 역사하심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연약과 고통에서 건지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 기묘하게 쓰십니다. 연약한가, 부족한가, 고통스러운가? 뭐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142절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도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되는 유일한 길이란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들. 두 번째, 성도가 악인들보다 더 가까이 계신 주님을 믿게 될 때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들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계세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앞서 계세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심으로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괴로움을 당하기 쉬우나 하나님은 도우시니 더욱 가깝다. 인간은 상처받기 쉬우나 하나님의 보호하시니 더욱 가깝다. 인간은 낙담하기 쉬우나 하나님은 위로하시니 더욱 가깝다. 인간은 회의에 빠지기 쉬우나 하나님은 회의를 해결해 주시니 더욱 가깝다. 인간은 죄와 유혹을 받기 쉬우나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하시니 더욱 가깝다. 인간은 세상과 육신과 사탄에게 끌려 내려가기 쉬우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향해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니 더욱 가깝다. 인간은 살인하기 쉬우나 하나님은 생명과 영생을 주시니 더욱 가깝다. 하나님이 우리와 더욱 가까이 계심을 우리 고백하고 이것을 경험하면서 증언하는 삶이 되시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되게 합니다. 자, 본문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주의 증거가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이 영원하신 역사를 알게 되는 사람들은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역사만, 하나님의 약속만, 하나님의 말씀만. 그러면서 무엇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고 진리 되심을 우리가 나타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시라는 겁니다. 특히 역사의 의로운 도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풍성하게 주심이 큰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 속에서 우리는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를 깨닫고 악을 멀리하며 의롭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거하게 하여 주소서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